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기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에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6시부터 이제 부모와 자녀 기도회가 이제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 이 새벽 기도는 45분 정도에 마치고요. 여러분 한 5분에서 15분 정도 기도하시다가 이제 6시부터는 또 이제 아이들이 막 들어오면 좀 어수선해요. 근데 괜찮으신 분은 계속 기도하시다가 6시 예배도 참석하셔서 이제 부모와 자녀를 위한 기도회, 가정을 위한 기도회에 참여하시면 되고요. 또 편안하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제 드디어 많은 그리스도인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 당시에는 비웃고 조롱하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덧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는 그러한 이름이 되었고 교회가 왕성하게 이제 그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바나바 사울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봤더니 선지자들과 교사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지금 말씀은 목회의 두 가지 형식입니다. 하나는 교회를 가서 교회를 새로 개척하고 세우는 사람들과 그 교회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들. 지금의 표현으로 이해하면 이제 목회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먼저 등장하는데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유력한 가문의 출신이고 레위인이었어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니게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그로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이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아프리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2000년 전에는 거의 노예였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처럼 인종차별이 심각한 그런 민족이 있어서 니게르라는 민족은 그 당시 잘못된 해석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족속, 하멜 족속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있었습니다.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구레네는 어디라면 지금의 리비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먼 이방 나라에서 온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무명의 이방인이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이야기하죠. 결국은 분봉왕인 헤롯 왕이 헤롯 왕의 유모의 아들. 결국은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이복 동생 형제와 같은 그러한 사이였겠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헤롯 왕이 친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는 그 권력에 속한 자로서 좀 높은 지배계층에 속하였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의 하수인인 헤롯과 연관된, 그러니까 증오와
타파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사울은 누구입니까? 교회를 허물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결국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어느 누가 와서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요, 오직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진 이유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유명하신 목사님 한 분 계신, 은퇴하시고 지금은 이제 많은 교회 분립개척을 시킨 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제 큰 교회 이제 담임으로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어떤 아이들이 들어왔는데 이제 뭐 히피족 아이들이 들어온 거죠. 머리를 분홍색으로 이렇게 쫙 일자로 세운 아이들이 들어온 거예요, 구석에. 장로님들이 난리가 난 거죠. 저 아이들 빨리 다 쫓아내야지 않겠냐? 우리 교회가 뭐가 되겠냐? 다른 아이들이 보고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목사님이, 장로님이 한마디 하신 게 뭐냐면, 그냥 놔두세요, 장로님. 그 다음날 핑크머리, 옐로우머리, 그다음 파란머리, 점점점 그런 비슷한 머리라는 아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놔두다 보니까 점점 오토바이는 몰고 주차장에 오긴 하는데 무릉무릉 거리고 오긴 하는데 점점 그런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청년부가 굉장한 큰 부흥을 이뤄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은, 이곳은요, 은혜가 아니면 오지 못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누가 오더라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의 권속인 줄 아시고 함부로 그들을 대하거나 평가해서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교회는요, 세상의 권력으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이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교회 안에서 가진 것으로,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과 또는 명예, 이런 것들로 함부로 사람, 또 직분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그냥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인정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성원 아닙니까? 이게 바로 당시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외에는 어울리지 않을 무리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섬기느냐 봤더니 2절 3절에 보면 그들이 금식하며 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금식하며 주를 섬기면서 그들은 누구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냐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성령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내가 시키는 위에 따로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기 위해, 따로 시키기 위해 세우라고 한 이 일이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선교 여행이었죠. 다른 곳에 선교하는 일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같으면 이런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선교를 시작합니다. 자, 선교하면서 선교사님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를 보내라. 이렇게 되면, 자, 여러분 제가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제가 선교를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갑자기 당황하시죠?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아요. 저도 당황스럽고, 여러분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내일을 기약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보내니라라는 의미의 단어는 자신을 놔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지만 성령이 음성을 주시면 자기의 생각과 뜻을 다 내려놓고 그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결국 금식을 할 때에, 금식하고 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금식하고 났더니 교회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를 보내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일로 인하여 선교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일로 인하여 안디옥은 그 선교의 그런 열매들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요, 차별하지 않는 공동체, 여러 사람이 모인 공동체,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교회는요, 성령을 통해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은 이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해석되어진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란 처음에 간 곳이 바로 구브로 이 지역이죠. 아마 바나바가 고향이었기 때문에 바나바의 지역, 자기가 잘 알고 있던
구브로로 향하였고 그곳에 바보라는 섬에 이르러다 보니까 거기 누가 있냐면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름도 바예수예요. 이 바예수는요,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 이사야, 예수가 다 어떤 의미,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예수,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예수님입니다 똑같다라고 마술을 하면서 거짓으로 사람을 사기치고 특별히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그를 혼란케 했습니다. 그러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 8절에 보면 이 마술사가 대적을 합니다. 이 대적을 했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다 왜곡시켰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바나바와 사울의 말씀을 왜곡시켰을까요? 이 바예수는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던 지위와 명예와 자랑을 다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는 집중하지 못하게,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의 그 복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바울의 첫 기적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눈을 멀어버리게 한 거예요. 첫 기적이, 그 기적의 자리가 방금까지만 해도 자신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던 바예수가 이제는 사도 바울의 저주에 의해서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러면서 변화되는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9절 말씀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성령 충만으로 인도되어지는 거예요. 왜 바울이 사울이 됩니까? 여러분, 다른 단어는 아니고요.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발음을 헬라어로 발음하기 시작하면 바울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그동안 유대아 안에서 사울로 부르졌던 이 사람이 헬라에 전파해야 될 이방인의 전도자로 서서 헬라지로 향할 때 그가 이름이 바로 바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헬라식 이름의 뜻은 뭐냐면 사울의 히브리식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식으로 바울이라고 불러졌을 때 이 바울의 이 헬라적 의미는 작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 감화되어서 이제 진정한 이방인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성령의 그 뜻대로 따라갈 때에 우리는 큰 자의 자리가 아니라 작은 자의 자리, 그리고 이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에 멈추다, 단념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바울의 모든 개인적인 욕망과 뜻은 다 단념하고 이제는 성령의 뜻에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가 이 바예수에게 행한 일을 보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굉장히 놀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교회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심대로 하는 것이고, 성령의 이끌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자의 자리에서 누리고 자기 때로 행하던 예전의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작은 자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멈추고 내려놓는 그 바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 성도로 서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서마저도 내 자리를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상처받습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제가 제 거 받지 못한 것을 자꾸 따지기 시작하면 상처받고 여러 가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가 모두가 성령이 부르셔서 성령의 이끌심대로 섬기는 자리인 줄 인정하시며, 오늘 내게 허락된 이 모든 섬김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성령의 음성대로 행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주님,